오늘을 사는 성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는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들일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도 않고 성경 말씀이 표준이 되어서 육신의 것보다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나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글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불신자들 틈에서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할 때 지혜로운 성도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한 일을 끝맺으라는 것입니다. 육절에 보면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 그랬습니다.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시장은 용처럼 크고 화찬란하게 시작을 했는데 삼이 뱀 꼬리처럼 나중은 보니까 시작한 것은 비교도 안 되고 끝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흐지부지 돼버리는 것을 용두삼이라 하는 말을 씁니다. 반면에 또 유종의 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일을 시작해서 끝맺음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을 유종의 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용두사미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즉 시작한 것을 끝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시작한 것이 있으면 끝을 내라고 말합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은 잘 시작하는 것은 절반을 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시작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독일의 시인인 괴테는 옷의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모두 잘못 잠그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런 철학자나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슨 일을 경영하든지 시작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도 스타트를 잘 끊어야지 마지막 결과가 좋습니다. 수영 같은 거 보면은 스타트가 0점 몇 초만 느려도 1등 못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문제는 시작하는 것보다 마치는 것, 즉 일을 끝맺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시작하고 중간에서 그만두는 것보다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시작한 것을 참고 견디고 그래서 마침내 결과를 얻는 것이 그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을 파려면은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됩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파면은 정말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확신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좀 파보다가 자기가 생각한 만큼 팠는데 안 나오면은 안 되겠다 하고 또 딴 데 가서 또 자기가 생각한 그만큼 또 파니까 계속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만 하지 실제로 물이 나오는 우물을 파지는 못합니다.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판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결과를 얻을 것인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오랜 동안 세월을 허비하면서 파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원하는 우물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도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대부분은 한 우물을 판 사람들이에요.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힘들다고 그만둔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원하는 우물을
얻지도 못할 것이고 성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자기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상과 꿈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내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대개 일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은 끝까지 참고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일을 한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오고 자기 능력에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적당히 맞춰버리거나 흐지부지 하면서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남의 탓만 하고 결국은 포기하기 때문에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년 시절에 아무리 열심히 잘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노년에 바르게 하지 못하면 또는 중단한다든지 하면은 과거에 잘한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돼버리고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지만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을 쓰고 뭐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할지라도 달려갈 길을 마치고 골인에 들어가야지 중간에 엎어져 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아무 소득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보면은 왜 사람들이 일을 시작했다가 포기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거기 밝히고 있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참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참지 못하니까 화를 내고 화를 내니까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8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포기해버리고 교만해서 일을 그르치게 된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원인이. 교만과 인내가 없는 것. 그래서 시작은 용처럼 화려하게 시작을 했지만 끝을 보지 못하고 뱀처럼 스르륵 사라져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참는 마음은 어떤 상황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인데 이것이 교만한 마음보다 훨씬 낫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는 게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일을 시작하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분명히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인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연단을 받고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참지 못하면 신앙인도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프랑스의 교육학자였던 장자크 루소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잘 견뎌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고 했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하는 것의 실제적인 예로 욥을 들고 있습니다. 욥은 까닭없이 어느 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가 다 죽고 자기 육신의 몸까지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만하죠. 신앙생활 중단할 만하죠. 자기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인데 그런데 욥은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면서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순전을 끝까지 지켰더니 그 결과는 인내했더니 그가 받은 것은 모년의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욥이 인내하지 못했다고 하면 갑절의 복은커녕
자기가 그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신앙의 유산도 다 잃어버릴 뻔했는데 인내하고 참았기 때문에 모년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참는 것만큼, 인내하는 것만큼 자기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 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물론 아주 신령한 분들은 하나님께 다 묻고 기도하고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생각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일을 경영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탓하면서 중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다가 안 됐으면 하나님 원망하겠지만 계획부터 실행까지 자기가 다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언 일을 계획할 때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 시편 37편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계획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해라 하면은 누가 이루어주는가 하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저가 이루어주신다. 즉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알린 적도 없고 물은 적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모든 걸 다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주게 하십니다. 용두사미가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일을 경영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묻는 건 없고 그냥 부부끼리 상의하고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고 안 되면은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는데 교회 생활 하는데 왜 안 되냐고 하나님 원망하는 경우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패망,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인해 욕이 오고 교만하면 인해 넘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그렇게 많은 주의를 했던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암담한 환경에 하나님이 취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고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했어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었다. 내가 그래 좀 대단한 줄 알고 내가 좀 그래도 힘 있는 줄 알고 능력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이런 경우를 딱 당해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내 능력이 이렇게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닫는구나. 그럼 누굴 의지해야 될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을 가진 주님만 의지해야지. 해서 혹여나 주의를 하다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를 늘 타락한 길로 죄 짓는 길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마귀는 어떤 신분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쫓겨서 이 어둠의 세계의 주관자가 되어버린 게 그게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은 먼저 그 망대를 세울 때까지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고 또 자재는 뭘 써야 되고 그때까지 시간은 얼마가 걸리고 어떤 기술자를 쓰고 어떻게 해야지 세워지는지 자기 실력에 맞도록 계획을 다 짜야 됩니다. 무조건 높이 크고 세우려고만 욕심만 갖는다고 하면은 원래 자기가 가진 예산을 초과해가지고 기초 쌓는데 돈이 다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일을 시작하는 것은 창대하게 시작을 하다가 기초만 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 사람 뭐 망대를 세운다고 그렇게 허풍을 치더만 별것도 아니구나 하고 비웃음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구원 얻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무대뽀로 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일을 내가 끝맺을 수 있는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 일에 착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일단 일을 시작하고 나면은 어떤 역경이 와도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끝맺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우리가 잘 알지만 예레미야가 총독이 돼가지고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그 성을 드나드는 문까지도 불에 다 타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하니까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껄쩍하면 와가지고 자기 세력 여러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사람을 납치하기도 하고 해서 불안불안하게 살고 있는데 아무도 성을 쌓을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와서 성을 쌓아야겠다. 아주 성을 쌓으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막 왕한테 투서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하려고 한다고. 제사장은 뇌물을 받아먹고 예레미야를 불러왔고 너 일하다가 죽는다. 그거 하지 말고 나하고 여기 같이 있자. 그래 너 안 죽는다. 성을 건축할 수 있는 큰 목표를 세웠는데 그 일을 실제로 집행을 하고 보니까 이거는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전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70년이 차니까 다시금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 왕이 뭐라고 명령을 했는가? 올라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한 1년, 2년 기초만 열심히 놓다가 아유 때가 안 됐네. 이게 대적들이 너무 방해해서 못하겠다고 중단해버렸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 집 짓는 것은 열심히 좋은 집을 지었다 그래요. 그런 말만에 학교에서 보면 그 땅에 재앙이 임해서 아주 쉬운 비유로 거기 말해놨죠.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도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도 않고 돈은 열심히 번 것 같은데 구멍난 천대에 돈 넣은 것 같이 돼버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그쳐서 농작물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그래요. 그래도 깨닫지 못했거든요. 예레미야도 똑같은 환난을 만났습니다. 성을 지려고 하니까 너 반역자야 하면서 너 죽을지도 몰라 하고 뭐 온갖 방해를 했는데도 예레미야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것이 더 이상 살아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을 하다가 죽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하고 다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격려해 가면서 칼을 차고 자고 한 손에는 또 농기구를 잡고 해서 정한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 중건이 왕궁이 되었습니다. 그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변에 그 대적자들은 다 낙심이 되어버려요. 이 도저히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여러 가지 화낼 만한 일, 낙심할 일, 중단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일을 성취함으로 결국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완수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옳은 일, 선한 일을 한번 시작했으면 어떤 환란이 와도 결과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의 주체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완공하고 나로 인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그저 도구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만 이용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고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것도 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나고 그 일을 하면서 일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는 것도 나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맡기셨든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그저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만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날이 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말이 길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겼는데 이 일을 내가 마치려고 하는 데는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내를 사도로 삼았는데 이 사도의 사명 마치는 데는 내가 죽고 사는 건 나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 일을 마치느냐 못 마치느냐 내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죽느냐 사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한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작한 일을 마치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신앙인 대부분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을 때는 다 별 볼 일 없었잖아요. 직분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 장로, 권사, 아무리 안 돼도 집사님, 성도님 지금 우리가 더 창대해진 거잖아요. 여기서 점점 더 나가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다 많도다라고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원치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업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섬기기도 하고 또 인내하는 것이 있어서 너 처음보다는 나중에 훨씬 잘 됐어 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 그랬어요.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처음보다는 나중에 잘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구전 명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데 대충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서 무언가 일을 시작했다고 보면 마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10절에 보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지나간 세월이 지금보다 좋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말씀대로 과거가 지금보다 좋았다고 하면은 세상은 얼마 있다가 망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퇴보하고 있는 것이니까 얼마 있다가는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이래로 그때 창세 때와 지금 어느 때가 더 편리할까요? 어느 때가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참 창조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편해요. 그때는 차도 없었죠. 이렇게 날이 뜨거운데 에어컨도 없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우리가 늘 얘기하기에는 옛날이 좋았어. 옛날 사람들이 믿음 좋았어 하지만 지금이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요? 망하지 않고 더 발전하고 있는 걸 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청년들을 보면은 말세야, 말세. 하지만 말세인 청년들만 보니까 그렇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청년을 보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현재 생활에 불만이 있다거나 만족하지 못하면은 옛날이 좋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말은 나 때는 뭐 그런 말이 있다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쉬는 게 없어요. 지혜로운 성도는 과거가 어쨌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잊어버리고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며 표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단히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뭔가 일을 시작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야 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경영하다 뭐가 안 되면 아이고 옛날이 좋았는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옛날이 좋은 걸 몰라서 내게 일을 맡기셨을까 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런 맡기는데 지금 나한테 애에게 이런 일을 맡긴단 말이야? 라고 할 게 아니라 과거에는 내가 여러 가지 힘도 있고 젊었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맡겼지만 지금은 내 형편을 생각했고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 하고 일을 맡기신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 정도를 해? 못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역임했던 사람이 자기 학교에서 수위하는 사람도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 보고 정신 나갔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자기를 정신 나갔다고 하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거 무슨 자리든지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교장할 때는 교장하지만 지금은 교장할 수 없고 경비밖에 안 되면 경비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죠. 내가 교장했는데 어떻게 경비를 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었으니까 많은 일을 했지만 지금은 늙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적은 일을 하면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지나간 세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랑하고 추억해도 별다른 유익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과거에 잘한 일,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안 하면서 과거에 잘한 일 백날 얘기해봐야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한국 교회에 거의 3분의 1, 많이 보는 사람은 절반이 실제로 자기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일을 등한시하고 집에 앉아서 인터넷, TV 뭐 이런 걸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빗대어서 그것을 가난한 성도라고 하잖아요. 뒤에부터 읽으면 안 나가 성도. 나는 예배당 안 나가. 그래도 나는 예수는 믿어. 나는 온라인으로 11조도 해. 그저 믿는 척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성도가 실제로 교회 출석하던 성도의 3분의 1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했고 내가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안 하면서 과거에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과거에는 나는 뭘 몰라서 못했는데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한다면 그건 본인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이 좋았다 하고 옛날에 집착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은 영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과거 좋은 거 추억할 시간에 어떻게 앞으로 한 발짝으로 나갈까 연구를 해야죠. 과거 지향적인 사람, 과거에 이룬 성공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발을 떼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현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것만 되뇌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 옛날 일은 뭔가 하면은 과거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건져준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모세를 인도자로 세워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건져준 일은 자손 대대로 전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자유인이 된 거야 하고 대대손손 자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줬는지 그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옛날 일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이 무언가를 베풀어 준 일을 늘 자손 만대까지 전하라고 하시더니 왜 갑자기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자기들의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들에게 어떤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왜 옛날에는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안 해주세요 하고 원망 불평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떤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믿는다고 하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역사할 것인데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의지하고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우상은 섬기고 하나님이 잘 안 해주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원망 불평만 하니까 그런 사람은 나 찾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은 이적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용없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과거에 애굽에서 하나님 건져준 것만 생각하면서 왜 지금 안 해줍니까? 원망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과거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입에 붙어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지금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도 이 신앙생활의 재미를 못 느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이것저것 할 때가 좋았는데 하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그렇게 좋았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거기서 무슨 영적 자유를 누리고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종이에요, 종. 벽돌이나 만들고 국고성이나 쌓고 자기 자식을 낳으면 하수에다가 자기 손으로 빠쳐 죽이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추도 없고 수박도 없고 오이도 없고 자식을 죽인 대가로 그거 받아 먹었는데 광야에 나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런저런 거 부족함이 없이 먹었는데 하나님 맨날 만나만 주어가지고 정력이 다 떨어져서 못 살겠다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자식 죽이고 얻은 걸로 먹은 게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깨닫지 못합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맨날 옛날이 좋았는데 애굽 생활이 좋았는데 종살이가 뭐가 좋아요?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킬 때 그 여러분들 그림에 보면 어떤 여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는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에 보면 뭐라 그래요? 뭐보다 뭐를 달라 그러죠? 예? 자유를 달라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죽음보다 자유를 달라. 왜 자유를 달라 그래요? 농노들이에요.
장원 제도가 있어갖고 프랑스 같은 데는 왕 따로 있고 그 장원의 영주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종들이에요. 거기 묶여 살아서 그 영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도. 그런 430년 고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자유를 만들어 주었더니 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어. 자식 죽여가면서 나 만난 거 먹을 때가 그게 좋았어. 그게 믿음일까요? 예수 믿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노래방 다니고 주일날 여기 놀러 다니고 그게 그렇게 좋던가요? 그게 그렇게 내 인생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던가요? 어느 게 더 복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들 오래오래 장구하게 산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여기에 뽑혀가지고 어디도 모르는 데 가게 된다. 해도 그 말을 안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을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뭐 예레미야, 에스라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말라기까지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능히 다 전하는 얘기는 한마디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와서 다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 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많다고 하면서 이 지혜자들이 이렇게 많이 가서 전했어도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지난 과거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사도입니다. 믿음에서도 그렇고 그 신앙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제공해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자기는 끊임없이 달려가네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뒤에 이루었으면 얼마나 이루었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부족한 줄 알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먼 계획을 세워놓고 10년, 20년 뒤에 그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저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 알고 이 하루를 정말로 귀히 여기고 이 날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저 여러분의 영혼을 거둬간다고 하면 내일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물며 내년 일은 꿈도 꿀 수 없어요. 몇 년 뒤의 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3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 촉하니라. 오늘 고생은 오늘 할 걸 내일 것까지 끌어다가 고민하고 고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오늘이 내게 주신 날인 줄 알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고 오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차차 해야지, 천천히 해야지 하는 것은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친절하잖아요. 저 여러분에게 세월이 좀 먹냐, 천천히 해라, 나중에 해라.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그 마귀는 너무 친절하니까 그 말을 잘 들어가지고 오늘 할 거 꼭 내일로 미루고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집사님 올해는 좀 교회를 위해서 이런 봉사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이런 신앙 생활 못 해봤지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받지 않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상고했지만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이 일을 중단하게 되는 이유가 교만한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올해부터는 일하세요 했는데 지금 때가 안 됐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뭐가 안 됩니다 하면서 안 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그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되어 있던 모든 예비된 복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은 어디로 가는가? 내가 그 복을 걷어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선으로 마련해 놓은 플랜 B 어떤 사람이 다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눈으로 봐도 딱 보거든요. 저건 내가 받을 거였는데 그때는 또 원망합니다. 왜 한 번 더 권면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사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사정을 해야죠. 하나님, 제가 좀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사정해. 하나님이 혹시라도 일을 맡기시지, 하나님이 김 집사 이것 좀 해줘, 한 집사 아니면 안 돼, 사정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찾아다니면서 일 좀 해주세요 합니까? 공무원 시험 왜 칩니까? 국가 일을 하겠다고 자기가 시험 치는 거 아니에요? 옛날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못마땅해도, 지금 내 형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노력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과거를 다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는 과거가 돌아오지 못하는데 과거에 내가 그런 영광을 누렸다고 하면 지금 더 열심히 해서 그 영광을 재현하는 게 지혜로운 성도 아니겠어요?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이 정도 일할 사람이야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원망 불평만 하고 옛날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우매한 자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는 28살 때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형을 하면 갑자기 콱 죽이는 게 아니라 전기의자에 앉혀놓고 아니면 단두대나 교수대에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없느냐, 대부분은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도스토옙스키에도 5분 시간을 줄 테니까 하고 싶은 말이나 너 원하는 걸 해라 하니까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분 동안은 그동안 살면서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2분 동안은 살면서 혹시 상처를 주거나 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었고, 마지막 1분 동안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으면 저 천국에 영원히 살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어떤 병사 한 명이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와가지고 황제가 얘 특별 감형시켰어 하고 상이 면제가 돼버려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생명을 구원받은 도스토옙스키는 그날 이후로 이 5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를 들어가지고 사형관이 마지막 할 말 있으면 내가 너한테 특별히 5분 주는데 얘기해라 할 때 필요 없어요, 그냥 집행하세요. 그랬으면 그냥 그날로 끝나버리는 건데 5분을 준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2분은 감사했던 사람에게 감사하고 용서 못했던 사람 용서하고 천국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사형이 면제받고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어서 이 사람이 그 후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가가 되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처음 믿을 때 받았던 큰 은혜만 생각하고 그 뒤에 작은 은혜 또 말씀을 행해나가는 거 봉사하는 일 멸시하지 말고 오늘의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과거보다 더 나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고단한 삶을 살았잖아요.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 감옥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서 그때 처음 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그 므낫세 이름의 뜻이 다 잊어버렸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다 잊어버렸다. 과거의 건 난 다 잊어버렸다. 불신자 때 시절은 난 다 잊어버렸다. 나는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 새 사람인 새로운 지혜를 갖고 살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시작한 일을 끝맞는 사람이 되어야지. 오늘만이 나의 날이고 더 이상 내게는 내일이 허락되지 않는 줄 알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 맡은 일을 완수해야지 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분명히 시작한 일을 늘 마칠 수 있고, 또 이런 지혜를 갖고 산다고 하면은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